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처에서 말씀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여호와를 향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행해서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21절에 언급되는 무라다임은 이중 반역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으로 거듭 반역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패역한 민족과 국가들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교만한 가버나움까지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패역 그리고 이를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들 교만한 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교만과 패역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을 바벨론에게 주셨습니다. 한때 최강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앞길에는 어떤 흔들림도 환란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더불어 싸우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 거역하며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높다 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라는 죄로 교만은 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처럼 유다를 멸망하게 했고 또 48장 29절 말씀처럼 열국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차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법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이 당한 일을 교만한 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악인들을 잡으려고 함정을 만들지만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함정으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이 쌓아 올렸던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죄인들이 쌓아 올리는 탐욕과 악한 생각과 소유는 언젠가는 모조리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까지 가지려 했던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몇십 년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찾아오는 영원한 시간 동안 죄인들은 교만했던 삶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백성을 죽이는 상황을 봤던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품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저질렀던 잔인하고 악한 일을 바벨론이 그대로 당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세상의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의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멋대로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조롱하는 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그들이 가진 것을 불태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판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여 겸손한 이들이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과정 동안 겸손한 자들은 핍박받고 조롱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거룩한 산에 서게 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고하고 오만한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폐역의 결과로 심판과 멸망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하여 심판받은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오직 스스로 낮아지는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기보다 교만과 욕심이 앞서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